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특세는 좀 일주일하니까 너무 짧은 것 같죠? 네,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 가지고 다음 주도 계속 새벽 제단 쌓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고 참 어제 우리 순종에 관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삶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길이 됩니다. 내일이 벌써 하특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날 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우리가 정말 놀랍게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당연하신 그런 아버지의 뜻임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려볼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세워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 같은 모습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말씀과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영적 성숙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도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떠오르는 학생이에요.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여자 학생이 영문과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처음 믿은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과 한 1년 조금 더 된다면 갑자기 그냥 신앙이 고꾸라져 가지고 침체하고 예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이 사람 교회 다녔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더 침체하고 다운되는 그런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그러나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하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성숙해가는 그 기본적인 힘은 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단지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죠.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숙을 완성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성숙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힘을,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적 성숙을 위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비밀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하고 깨닫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내 수행과 고행으로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은 성령님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곧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 또한 오순절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셨던 오순절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사도 바울이 명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숙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기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외 없이 100%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100%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100%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모르더라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아니면 무시하고 아니면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데,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중심에 계신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 중심에 계신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열망하고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며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꾸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멀리 계시다 성령님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어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에너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숙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그 힘으로 성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온전하게 나를 다스리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더 수동적이 되고 성령님이 능동적이 될수록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러한 문제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님과 수를 함께 비교하며 아니면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술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놀라운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죠.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성령 강림에 충만한 그 순간을 새 술에 취했다. 이상한 게 성령님과 술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제자들에게 나타낸 모든 현상과 모습은 술 취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엘 2장 28절의 말씀에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실은 이러한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제 앞에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함 하는 것과 같다. 이 기운이 숨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인 구조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는 단지 술 취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면 이렇게 취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우리는 지금 것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신적인 어떤 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이렇게 늘 같이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람이 술 취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아주 용감해지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하고 사람 다 달라지. 그 사람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조용하고 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아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오직 성령님의 조종을 받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나는 아주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서 수동적이지만 그러한 사람의 삶은 능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에 대해 수동적인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아주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일에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수동적이 되면 내 삶은 능동적이 됩니다. 그 능동적인 삶이 나를 거룩하고 온전한 성숙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열망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성숙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처음 일어나면 뭘 하나요? 네, 한 단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지난밤에도 잘 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잠에서 깨어나면서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힘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마음대로 저를 인도하여 가세요. 마음대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완전히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의 길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성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개업 예배가 아니라 개업하고 뭐 하고 그러면 길가에다가 이렇게 풍선, 사람 풍선,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휙 하면 막 이렇게 나는 거. 그것과 같아요. 그럼 막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성령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있어요. 충만하게 막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기운 빠져가지고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자꾸 그것을 인정하고 자꾸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마음을 자꾸 열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영적 성숙한 삶의 열매고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여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런 복되고 성숙한 영적 발돋움의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